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받을 응답들, 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그 개개인이 받을 응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5절과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과 12절. 찾았지요? 자, 5절 5절 먼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12절 읽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 가정이라는 가정교회를 잘 돌보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의 일이 있죠. 우리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있고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 두 가지의 영역을 같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가지 영역이 나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더 깊게 말하면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믿음의 영역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삶의 영역에도, 우리 삶의 영역에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신앙과 삶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동일한 기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나눌수록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역은 어디도 빈 공간이 없죠.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언약에 담으셔서 인간 구원의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임재되어 있는 생명 얻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날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약해 보면 결국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인간은 이미 창조의 원리가 깨진 인간이고 그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파괴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과 임마누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숨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 삶에 한 군데만 문제가 되면 우리는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라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 남녀공학을 12년을 다녔기 때문에 다 친구예요. 전 여자친구가 많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여자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우리는 다 친하잖아요. 변비가 심한 애가 있었습니다. 이 애들은 한 달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요. 근데 얘가 이제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주 친하기 전에 얘기해. 너 왔구나. 벌써 얼굴이 얼굴이 축축해지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몸에 한 부분에 이상이 와도 다 힘들다니까요. 그잖아요. 사람이 학문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큰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아파 보신 분이 있어요? 전 별로 없지만 저희 와이프는 거의 절반이 인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근데 이 아픈 거 보니까 되게 아픈가 봐요. 정말 끙끙하고 잠을 못 자더라고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을 정도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이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작게 생각하지만 그 작은 것이 우리 몸으로 봐도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전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 삶의 일상의 작은 것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또 내 어떤 부분 하나 연결되지 않은 공백이 있다고, 또 차단된 것이 있다고, 또 신앙과 믿음으로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깨어나고 생각을 벗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약을 이룰 가정입니다. 저는 오늘 참 일생에 기억이 될 만한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오늘 새벽부터 머피의 법칙이 적용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오늘 새벽에 한 5시경부터 완전 폭우가 내렸어요. 4시 50분 이때부터 완전 장맛비까지 뭐 엄청 쏟아졌거든요. 제가 그때 5시면 이제 집을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차를 이렇게 딱 탔는데 문을 닫아서 출발을, 비가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바꾸라는 건가요? 예? 네. 갔는데 이게 차 문을 닫고 이렇게 폭우 소리 주차장에서 나가서 쭉 길을 한 100m쯤 갔는데요. 차에서 물이 새는 거야. 이 문 쪽에서 막 폭포수같이 물이 막 일로 해서 막 이 옆을 다 젖었어요. 막 어떻게 비가 오는데 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차를 후진해가지고 지나가다 말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서 어떤 빌라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이 차 이 문 닫는데 두툼한 어떤 뭐 매듭매는 두꺼운 게 껴가지고 여기 벌어져서 문을 안 닫히니까 글로 비가,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막 다 젖은 거야 아침에 이쪽이. 가지고 대놓고 티슈 갖다 의자에 닦고 어쨌든 해가지고 또 출발해서 왔어요. 차를 대놓고 딱 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엄청 왔거든요. 우산을 딱 펴고 이제 인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저 밑에 골목 연결된 데서.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당해보셨어요? 이 딱 들었는데 손잡이는 잡았는데 우산이 뽑혀가지고 날아갔어요. 확. 여러분 이 뽑힌 손잡이만 저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확. 그 순간 몇 초 동안 너무 황당함으로 보고 있다가 뒤를 딱 봤는데 우산은 전 15m, 20m 저 위로 막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맞고 비를 달려가서 그걸 잡아서 탁 봤더니요, 이 손잡이고 구멍 거기가 깨져 있는 거,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확 바람이 부니까 뽑혀서 날아간 거죠. 그걸 또 껴가지고 또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탁 껴놓으니까요, 이쪽 다 젖었지, 비 다 맞았지, 가방 다 젖었지. 야, 딱 교회 들어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안 되고요. 제가 막 털어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초장부터 왜 이러지? 원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안 좋으면 초장부터 왜 이러지? 오늘 왔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아, 초장부터 왜 이랬지? 이러고 투덜대고 닦아내고 생각해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굴곡진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황당하게 우산 밑 통째로 뽑혀 날아가고 비 맞고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굴곡들과 더 많은 머피의 법칙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게 그리 어떻게 보면 크고 위중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뭔가 겪고 있는 다양한 것들도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더 많은 굴곡진 일들이 올 수 있다니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신앙과 믿음과 응답 앞에 자신을 잘 준비해야만 하고 또 나를 준비해가는 응답들을 받아가야 돼요. 자, 우리 가정, 특별히 결혼, 우리 가정에 달리면 이제 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가정을 두고 결혼을 두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 하나만 사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죠? 한 달 계산하고 1년을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차 하나만 사도 얼마나 계산을 합니까? 금리가 얼마인지, 이거 한 달 얼마 나가는지, 뭐 하는지, 유지비는 얼마 드는지, 그죠? 차 하나 사더라도 그 차를 많이 보잖아요. 비슷한 레벨의 차들을 보고 뭐가 합리적인지 뭔지 다 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의 연을 맺는 것에 많은 사람이 되게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우리의 많은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될 것이 가정과 결혼과 또 부부로서의 살아가는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분들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잘 살아야 되고, 이 결혼을 안 한 우리 공부 안 하고 결혼했거든. 전 조금 했고, 우리 청년들은 정말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익혀서 그러죠. 그런 좋은 가정과 부부와 그런 가정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가정과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설교로 듣기 때문에 미리 학습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원리적으로는. 또 근데 그것이 생활 속에서 잘 생활적으로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관은 결국 뭐에서 출발을 합니까? 가정교회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 중심의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진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최초의 영적인 기관은, 신적인 기관은 가정교회였어요. 자, 그럼에도 지금 초대교회의 이후 또 현장을 이 엄청난 일들이 있었지만 이 세우신 초대교회 이후에도 결국 현장을 살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 그러나 교회는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결국 어떤 핍박의 시대가 와도 보이는 교회는 무너졌어도 보이지 않는 가정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악독한 나라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나라는 없어요. 그죠? 왜 그걸 유지시켜야 나라와 사람과 체계가 유지가 됩니다. 가정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북한도 그죠? 아주 어떤 악독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나라라도 가정을 파괴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가정은 유지시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최초에 쓰였던 신적인 기관인 보이지 않는 교회인 가정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많은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이어왔잖아요. 이 가정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이 영적인 것,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난 모든 근본으로 우리 자녀 3, 4대에 많은 문제와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죄의 대가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문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소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영적이 주는 취약한 심판과 진노와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진노의 결과를 누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완전한 무능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가 와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것과 도무지 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무지 역사하지 않는, 못하는 게 아니죠.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계시 수준에 사는 이 세상 흐름과 같은 것의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온 게 뭐죠? 내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정신, 하나님 원하는 가치관, 하나님 원하는 삶, 하나님 원하는 생각 할 수가 없어요. 꼭 노아의 시대 심판전과 같이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모든 존재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는 것,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육신도 당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환경적인 문제 가운데 결국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받는 인간의 모든 것이 문제된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삶, 우리의 가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내용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때와 다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치가 우리의 가정과 가정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삶을
투쟁하는 것처럼 왜곡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하나님 은혜가 투쟁이 아니라 누려주고 당연히 되어지는 것으로 뿌리내려지길 바랍니다. 이 체질의 변화와 영적인 가치의 변화가 우리 한 번은 다 맛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것들을 투쟁하며 살 겁니까? 현시간 삶은 투쟁할 수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은혜와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감사와 풍성함으로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연히 숨 쉬는 것처럼 저랬잖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계속 24시간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면 그분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해야 돼. 숨 쉬어야 되고 숨을 뱉어야 되고 이걸 막 느끼면서야만 숨을 쉴 수 있다면 그죠? 요단강 건너갈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은 잘 못 느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이것을 계속 느끼고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예배들 드리면서도 공기 들어가야 돼. 공기를 뱉어야 돼. 막 이런다면 뭐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사람이 세상에 하는 말 이런 말을 좀 해놨더라고요. 20대를 마칭하면서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아가는 때다. 결혼 막 행복하게 막. 그러니까 이게 글을 보니까 그때 막 20대가 한창 결혼할 때면 좀 지난 세대죠. 지금은 거의 막 30대 결혼들을 하니까 그만 공부하고 준비하는 때가 길어져서 10대씩 좀 늘려놔도 되겠죠. 30대 서로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참고 살아간다. 이렇게 났어요. 20대 때는 막 행복에 부풀어 막 꿈에 부풀어 막 신이 나서 막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현실에 대한 실망감을 참고 사는 거예요. 40대에 대한 결혼 생활 이렇게 써놨어요. 포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현실에 살아. 50대는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고 살아. 예, 막 40대 지나가 50대면 이제 늙어가고 힘 빠지니까 싸우는 것도 귀찮아. 그냥 어쨌든 필요는 해 서로. 그러니까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고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60대 서로 좀 늙어가 막 보니까 서로 짠해. 서로 안 됐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가엾어서 살아. 70대 지금까지 참고 살아줘서 고마워서 살아가고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 현실적으로는 좀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에 앞서서 성경적인 결혼이라는 거 앞서서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결혼, 그죠? 이걸 회복되려면 앞서서 뭘 봐야 되죠? 성경적인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성경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또 성경적인 결혼이란 체계가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부의 기준이 되잖아요. 특히 요즘 세대의 비성경적인 가장 강력한 교육 지침의 하나는 가정의 중심이 부부가 아니라 자녀가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우선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자녀는 뭐죠? 이 세대에 선물로 준 거기 때문에 자녀 우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부의 삶의 흐름에 자녀가 받쳐 양육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밥 먹을 때만 박수깔 들어두고 엄마가 한 시간씩 쪼다짜내고 그렇게 애한테 맞춰 살면 안 돼요. 애가 스스로 먹는 그런 의지와 판단이 없을 때는 그냥 부모가 100% 하지만 이제 말이 되고 얘가 말을 알아듣고 뭐가 이 가정의 흐름에 따를 때 아이의 흐름으로 부모가 맞춰지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잘 돌보고 양육하는 거지만 밥 먹을 때 아이를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먹이면 돼. 그리고 그냥 간식 먹이면 돼. 밥 먹을 때 밥을 먹게. 이 가정의 흐름의 한 부분으로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선물로 준 소중하지만 그 가정 부부의 중심의 흐름이 아이가 맞춰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순종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식탁 교육이 가정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예절과 인성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교육은 식탁에서 이루어져야 돼. 가정교육.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즘 어른이나 부모 어른들을 섬기고 공경하는 문화가 없어졌을까요? 식탁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녁에 반드시 뭐가 있죠? 식탁 예배가 있고 식탁 교육이 있죠. 유럽도 예전에 크리스찬들이 강력했을 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크리스찬이 주도했을 때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져버렸죠. 왜 그러느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을 공경하는 게 당연히 삶으로 교육으로 와 있었어. 왜 그랬죠? 우리는 아버지나 어른들이 수조를 들자는 우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세대들은 잘 모르죠. 우리 때는 못 들었어요. 절대 못 들었어요. 그게 뭐죠?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이발소 계획서나 부동산에게 친구 만나러 갔으면 밥 때 되면 어머니가 밥 차리면서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내 제일 싫어하는 심부름. 누구 찾아 모셔와야 돼? 아버지 식사하지. 아버지 찾아 모시고 와라. 그럼 아버지 잘 가는 친구 집이나 가게 찾아 아버지 진지 드세요. 오죠. 그때까지 나머지 식구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앉아서 싹 수저 드시면 그때서 수저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학습되는 거죠? 어른에 대한, 나보다 먼저 사신 분에 대한, 그분이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살아간 분들에 대한 뭘 배우는 거죠? 감사와 존경과 섬김을 식탁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철학적인 게 너무 문제입니다.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루의 삶을 나누고, 이것이 유대인과 많은 크리스찬의 식탁 교육의 근본이 출발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문화가 사라져간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문화가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지금 식기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어른을 뭘 기다립니까? 어른들이 니들이 먼저 먹어, 먼저 먹어, 먼저 먹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상담학자가 쓴 게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먼저 먹어. 먼저 먹어. 항상 그랬더니 오늘 애들이요, 부모에게 물어주도 않고 지들이 먼저 뭔가를 다 먹었대요. 맛있는 거 사오는 거. 상담하는 어떤 학자가 쓴 말입니다. 고민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했대요. 아니다. 야, 너네 엄마 아빠 이거 좋아한다.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준 건데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20년이 넘어 다 큰 것들이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잘 안 먹어 우리 먼저 먹으라 하니까 우리가 다 먹어버리고 부모님 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삶으로 들어와서 배우고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주는 강력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뭐라고 말하죠? 그 말씀을 주구장창 뭐합니까? 암송하고 가르쳐하고 말합니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왜요? 크면 클수록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이마에도 손목에도 들어가면서도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들려고 했다니까요. 뛰어가면서도 보도록 만들었다네. 급할 때도 무엇을 먼저 의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나갈 때도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안고 가정에 들어올 때도 말씀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마에다 말씀 붙이면 보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게 뭐가 의미 있는 자요? 말씀이 의미 있는 자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말씀이 임한 자, 언약이 임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한 자라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이 성경적 가정이 앞서서 성경적인 부부와 가정의 문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주간 계속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또 골로새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 순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깊게 보면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듯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라. 참 힘들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말은 뭐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고 순응하고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종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랑함으로써 기쁘게 순응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나를 주장한단 말이야. 우리 청년들 막 CCC 수련회 가서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 감동이 임하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 주께 막 순종하고. 그죠? 그때는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이게 나오잖아. 막.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것이 행위적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막
임해서 사랑함으로써 기쁨으로 순응하고 섬기는 그 의미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뭐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있는 그런 어떤 선입견의 가치관이 없이 정말 그 사랑함으로 기쁘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섬겨가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우리 아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베드로전서 3장 4절로 5절을 3절로 4절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 없으면 가정 전체의 이것도 힘들어갑니다. 결국 여자는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근본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남편을 잘 케어하고 자녀를 잘 케어하고 가정을 잘 유지해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힘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따스하고 살아있는 정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이 충만해진 여성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이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17절에 보면 또 이 행함으로 먼저 행함으로 주님의 세족식 같이 먼저 행함으로 돌봄과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 여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이제 뭐 페미니즘이어서 남자도 일하고 뭐 요즘 남자들 가정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때같이 부모님들 이렇게 남자들이 주방에 가면 그쵸 뭐 떨어진다고 막 우리 어렸을 때 얘기고요. 안 떨어지더라고. 저 좀 다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뭐 이렇게 뭐도 해먹고. 근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들은요. 하나님은 내가 주를 섬기되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인 평안함과 안정됨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만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이? 얼마나 주의 은혜 안에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 삶의 영역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남편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남편들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죠? 디모데전서 3장 우리 5절 12절 뭐 다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핵심이 뭐지요? 성경은 사역과 내 어떤 일에 앞서서 그 뿌리가 뭐라 그러죠? 가정에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특별히 5장 우리 25절을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남편에게 뭘 요구하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큰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는 거죠. 우리 죄성과 상관없는 겁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남편에게 요구했어요. 아내가 막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죠. 그냥. 근데 성경은 남편에게 몰려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요구했어요. 주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위해서 그죠? 너를 위해 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여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그 풍성한 은혜 같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가며 따뜻한 사랑과 돌봄과 행함으로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가정 안에 든든한 영적인 버팀목이 될 것을 얘기했고, 남편에게 뭐하죠? 다 서두고절미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베푸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아가페적 사랑 그 하나 가지고 살아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 남자가 가정의 머리고 가정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딴 거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참 힘들어요. 감사하면 돼요.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전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맛있어요, 저는 다. 그냥 계란 하나만 있어도 먹고, 뭐 고추장에 마늘 하나만 있어도 먹고,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잘 먹습니다. 반찬 투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특별히 딱히 보면 또 맛있다고 말을 잘하는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요. 맛있네. 끝이에요. 내 와이프는 뭐라 그러죠? 좀 맛있다고 좀 표현을 해봐라. 그럼, 내가 잘 먹잖아. 잘 먹으면 맛있는 거지. 말 안 하고 잘 먹으면 맛있으니까 잘 먹죠. 표현력이 한국 남자들은 이렇게 좀 약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민족의 아주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압적인 민족 분위기 자랐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죠? 근데 지금 세대는 또 다르잖아요. 할 말 다 하고 뭐.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남자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뭐라고 말하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역자, 지금 살아온 많은 것에 대해 함께 삶을 나눠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뭐라 말하죠? 마음의 배려를 합니다. 우리가 아가페적 사랑을 요구하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참 작은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아가페적 사랑 기준으로 봤을 때 힘든 일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안 살아봐서 아직 모를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결혼이라는 것이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혼해서도. 살아가서 아이 하나 낳고 둘 낳을 때까지 그때쯤부터만 나라는 게 뭐지? 안 맞는 게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5년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평생을 살아오다 안 맞던 부분들이 충돌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5년이에요. 그래서 3년 이하 이혼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힘이 없고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율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에 갈등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힘이 없고, 남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배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면 이거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주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라 그랬어요. 사회생활 하면서 좀 선물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선물을 자꾸 이렇게 주면 큰 거 아니어도 작은 걸 나누다 보면 그것이 가장 빠른 인생의 축복의 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준다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또 아내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잘 이루어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가족과의 시간 바쁘잖아요. 그러나 가족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 어디 가서 좋은 데 회식하고 돌아다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족 간이 소통되고 가족 간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문화적이고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가족의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들도 아내와의 뭐요? 영적인 지도자의 남편의 위치로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베풀 가정의 주에 된 자의 역사로서 이 영적으로 아내를 잘 격려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또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게 남편이 해야 될 가정의 핵심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처럼 정말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가정이나 개인이 마찬가지죠.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올바른 예배와 기도가 그 개인과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힘이 있어져야 돼요. 안에는 영적인 기쁘고 큰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요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같은 그 풍성함으로 남편을 순종하고 가정을 지켜내는 든든한 영적인 힘의 기둥이 되어지고, 남편은 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정과 내 가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가족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섬기잖아요. 이 아이 5년 후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역사는 가정의 자녀로 준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막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로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 그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강진이는 너무 실력이 뛰어나. 다 뛰어나. 우리가 말하는 거 엄친 나야. 다 잘해. 그죠? 세상만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상현이는 조금 2% 부족해.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는 그 스펙과 자기 힘과 능을 되어지는 세상의 운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죠? 상현이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요. 나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20년, 30년 지나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왜 그렇죠? 가정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 은혜 받은 자의 힘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잘하는 거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늦어도 맞다면, 맞는 길이라면 지속하고 계속 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를 권면하면서 가르침에 대한 화답에 대한 얘기를 한 성경이죠.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맞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이건 착하게 살아라, 선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선이 도덕적인 선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은혜의 선을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선이요. 그걸 떠나는 게 악이요. 하나님과 성경의 기준은 크리스찬은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싸울 일은 싸워야 돼요. 크리스찬은. 제가 잘하는 말 아닙니까? 남에게 돈 꺼주고도 너무 착한 척해서 달라는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병만 긁고 있으면 뭐예요? 법이 왜 있어? 법으로 고소하면 돼. 법으로 하면 돼. 그건 착한 척할 일이 아니요. 누가 나한테 막 이상한 짓 해요. 그건 착할 일, 착한 일이 아니라니까. 그건 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기준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울 일은 싸우면 되고 법으로 할 일은 법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우리 결혼과 가정,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죠. 정말 청년인의 가장으로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결혼은 정말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더 신앙과 기도가 깊은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청년들 아멘? 맡을 때 내가 조금 그런데 신앙과 믿음과 기도가 나보다 깊어. 얼굴은 나보다 2% 부족한데 신앙과 믿음 깊어. 그죠?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예. 근데 마음이 너무 안 가는데 신앙만 보고 결혼할 수는 없죠. 그죠? 마음도 좀 가야 돼. 그건 기준인 거고. 마음이 안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러면 가서도 재앙이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가는데 철저적인 기준은 뭐냐? 그거라니까. 왜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얼굴과 몸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은행에 속하고 기도가 통하고 이게 날 기준이란 말이에요. 위기야 이런 거 왔을 때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은혜에서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가며 하나님께서 앞에 설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는 거예요. 부부는 뭐냐? 기도의 팀입니다. 말씀의 팀이고 사명의 팀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팀이에요. 복음을 위한 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돕는 배필로 준 거예요. 동역자입니다. 팀입니다. 그게 안 되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크리스찬이고 어렸을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다 불신자지만. 근데 그 친구들은 그나마 어떤 한 친구는 저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불신자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예 교회를 안 가버렸어요. 지금도 안 갑니다. 이 참 좋죠. 제도 씨를 보면 착하고 좋아요. 고등학교부터 알던 후배니까. 다른 학교의 친구지만. 아주 괜찮아요. 생활력도 좋고, 좀 나름 조그만 사업도 하고. 근데 불신자 결혼이 나온 결과, 그 믿음에 대해 끈끈한 그 밑에 아이들은 뭐죠? 다 완전 불신자죠. 가정에 문화 없습니다. 그것도 완전 불신자 돼 있고요. 그러나 크리스찬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찬적인 착한 뉘앙스의 삶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함을 줍니까? 안 줍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이룰 가정,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내에게 뭐가 가장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있는 그 은혜의 충만을 받다가 그런 영성을 유지해가는 거예요. 영성 있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 여러 가지 실수도 이해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힘이 있다니까. 남자들은 뭐요? 아가페적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적인 사랑으로 품고 가는 겁니다.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뤄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 자녀와 부모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볼 건데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러나 가정의 이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는 수면 영적인 관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핵심은 뭐죠? 가정교회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혼자 살고 있는데 그럼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영적으로 살아있는 힘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응대가 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은혜의 배필을 얻어요.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 준비하세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해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성적인 타락과 그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 그런 어떤 유의적인 그런 경험들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죠? 어디에 기준이 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역동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은 표시 안 나지만 어쩔 때 막 삶의 희열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사기칠 뭔가가 건수가 보였을 때 막 삶의 의욕이 올라오고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사람을 향한 인간관계 폭이 막 확산되고 막 그죠. 온갖 지략과 에너지가 막 폭발합니다.
도둑놈은 똑같은 것 같은데 언제 막 뭐가 올라갈까요? 도둑질해야 될 시간표가 왔을 때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떨 때 나의 힘과 역량이 발휘되느냐.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의 그 가까운 지인은 손가락이 없어요. 이 세계가 없어요. 목사님 동생입니다. 큰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동대문을 해서 크게 너무 쉽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예전에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가지고 사업을 엄청 한번 휘청 날려먹은 겁니다. 그때 자기가 도박을 안 하겠다고 뭐 했어요? 손가락을 하나 잘라버렸어. 참, 형님은 목사님인데 동생이라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래도 어쨌든 남한테 미쳐가지고 아내가 성실하니까 또 동대문에서 또 도매하는데 또 어쩜 또 일어났어요. 그동안 거래처도 있고 뭐 잘했겠죠. 또 몇 년 살만하다 보니까 또 뭐 했어요? 또 도박을 했어. 또 날려먹었어. 이제 진짜 내가 나쁜 놈이고 다시는 화투 안 한다고 뭐요? 남은 2개를 잘라버렸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뭐요? 목사님이 그래요. 야, 이 2개 가지고 화투를 기가 막히게 친다고. 이 2개 가지고 화투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친대요. 그 목사님이 요즘은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요즘인 겁니다.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말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한 모든 인생은 손가락이 있든 없든 온전하지 않든 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될 놈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몸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삶을 개선합니까? 뭔가를 좀 제재한다고 인간이 변화될까요? 제재하는 것 때문에 참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교회로서의 응답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를 표해 말했지만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죠? 어떤 것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으로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의 근본은. 그걸 아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남편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주로 설명했어요.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모든 걸 주님의 역사로 바꿔갈 수 있도록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하는 가정. 영적인 거룩함의 힘이 이끌어가는 가정. 그것을 남편과 아내로 그 가정의 뿌리가 되어 가도록 여러분의 큰 영성으로 이 2가지는 모든 개인 교회에 있어야 될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요즘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나보다 신앙이 좋은 여자를 어떻게 만나죠? 없는데요? 혼자 살면 돼. 그죠? 아니,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요즘 시대에. 이상한 거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혼자 사는 게 나아.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결혼 안 하는 게 복되다고 마지막 때. 그러나 네가 그 밀려오는 음란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그래 결혼해라. 그랬잖아요. 그 때문이지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유익하다 했어요. 급박할 주님이 오실 시대로 말세인으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게 바울에게 있거든요. 교정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구성원들이 이뤄가는 거예요. 언약을 이룰 가정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핑계대도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 믿는 핑계대도 안 됩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지는 언약을 이룰 가정으로서의 중요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가정의 의미를 영적으로 잘 이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이룰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가정과 부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을 또 정리해보며 가슴에 새깁니다. 영적인 큰 그릇으로 거듭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며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이 가정교회의 응답들이 우리 개개인에게서 시작될 수 있도록 깊은 영성과 은혜와 도전들이 그 실제적인 삶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